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우리 마지막 때의 신앙 생활 두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살펴봅니다. 이제 이 다니엘서의 이제 마지막 내용이죠. 과연 이런 다니엘을 통해서 1장을 보면 이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지요. 그리고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12장에 보면 이제 그 마지막 때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택한 시기가 나오면서 이런 시기를 앞두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앙과 또 생활이 되어야 될까, 오늘 또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11절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그런데 참 간단한 말씀입니다. 왜 어렵게 생각을 하냐 하면 여기에 보면 어떤 날수가 나와요. 11절에 1291, 어떤 딱 정해져 있는 어떤 숫자적으로 되어 있는 그 날수가 나와 있고, 또 12절에는 45일이 더 늘어난 1335일까지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집니다. 과연 이 기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계산상으로는 한 3년 반 정도의 기간입니다. 이 3년 반의 기간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막 궁리를 하고 연구를 하고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던 어떤 그런 것을 찾아서 조사하고, 어떤 그 역사적인 기간이 다니엘서에 말하고 있는 이 기간과 같은지, 또 얼마나 차이 나는지, 또 앞으로 이런 어떤 기간 동안 있게 될 어떤 사건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 막 궁리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또 모르겠다, 어렵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렵게 이제 연구해서 어떤 학자들은 11절에 얘기하고 있는 이 1290일, 다시 말하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우는 어떤 그 기간을 BC 167년에, 물론 그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알렉산더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가 후계자가 없이 갑자기 죽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더의 신복 네 장군이 당시 그리스 제국, 대제국의 영토를 내등분하지요. 그런데 그 내등분 가운데 이제 팔레스타인, 지금의 이스라엘 그리고 시리아 지역을 지배하는 사람이 셀루코스라는 장군이 이제 그 땅을 받아가지고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셀루코스 왕조,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셀루코스의 왕조의 왕인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왕이 BC 167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에 침입을 해가지고 그 성전에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돼지를 잡아서 돼지의 피로 어떤 제사를 드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오늘 11절에 얘기하고 있는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 때를 예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예언이 완성이 됐는데, 그런데 문제는 마태복음 24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또 마지막 때의 징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이 말씀이 바로 오늘 11절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울 때 이거를 예수님이 다시 인용을 해서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아까는 이 다니엘서의 이 11절의 말씀이 BC 167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행한 그 일로 응답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석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질까? 또 머리를 싸매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물론 1290일이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날짜의 기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보다 더 중요한 것, 이 날짜의 시간의 시기에 관심을 뺏기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에는 무관심해요. 뭡니까? 더 중요한 것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어떤 신앙적인 핍박과 방해와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패턴이 무너지는 어떤 상황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어떤 숫자의 어떤 기간, 날짜 수의 의미보다는 어떤 때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근데 그 때가 임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제사를 폐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폐한다는 거죠. 또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 구체적으로 이것이 뭐냐라고 딱 지적하고 있는 건 아닌데 멸망하게 할 뭡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심판할 만한 그런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성전 안에, 신앙에,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이런 것이 차츰차츰 들어오는 곳. 그때부터 1290일을 지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1290일의 기간보다도 이 어떤 특정한 기간이 시작되는 어떤 신앙적인 현상이 더 중요한 거예요. 현상이. 그러니까 이거다 저거다 그게 아니라 과연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예배를 피하게 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고 막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 속에 하나님이 심판할 만한 비신앙적이고 비성경적이고 비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씩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때부터 시작해서
어떤 1290일을 지내고 또 12절에 기다려서 1335일까지 기다리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자, 여기도 1335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비신앙적인 요소가 시작이 되지만 하나님이 정한 어떤 시기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기다린다는 게 뭘 기다린다는 걸까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시기, 기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어떤 기간인데 이 기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인내하는 것. 그렇게 보면 역사적으로 제사를 폐하는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계속 교회에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단 사상들이 계속 교회를 농락하고 그래서 바울이 서신을 써서 경고하고 있지요. 또 종교개혁을 단행한 이유가 뭡니까? 비신앙적인, 비성경적인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교회 안에 정상인 것처럼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또 오늘날도 교회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지 않을까요? 또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오늘날은 매일 예배를 드리는 시대는 아니지만 매일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분주함,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거부하고 있는 우리의 무지함과 또 영적인 무능함,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고 공격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1290일, 1290일, 1335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어쩌면 지금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이 기간에 우리가 뭘 예비하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게 아니라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패하려고 하지만 패해지지 않고 가증한 것을 세우려고 하지만 허용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인내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휩쓸려 떠내려간다면 하나님의 멸망의 대상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맞이하고 그것도 중요한 모습이지만 오늘을 어떻게 사냐, 어떤 각오로 사냐,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늘 하는 얘기지만 핑계 대지 마세요. 뭐 때문에, 뭐 해서, 피곤해서, 뭐 바빠서, 깜빡해서, 뭐 해서 그거는 인내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 모습이 바로 휩쓸려 가는 모습입니다. 정말 몸부림치고 애절하게 처절하게 이 시대를 거스르는 어떤 영적인 물고기처럼 흐르는 시냇물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는
온 힘을 다 쏟아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못했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경성해서 내 몸을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은혜를 지키고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13절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마지막을 기다리라. 간다는 말은 너는 가서 4절에도 보면 9절입니다. 죄송해요. 9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어디로 가라고 그러는 걸까요? 삶의 현장,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기 13절에도 너는 가서 삶의 현장으로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12절에는 인내하는 것이라면, 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다리라. 자, 이는 연결이 돼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이제 끝날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냐?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일상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셨죠. 혼인의 비유를 하면서 오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그런 처녀들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걸 기억할 겁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오심을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거죠.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고.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사를 피하는 시기에 제사 예배를 드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사람들에게 매력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해서 자꾸 그런 것들이 세워지거든요. 그렇다면 반대로 세상의 욕심이나 욕망을 절제하면서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준비하는 거룩한 삶의 모습, 뭐 기도, 예배, 뭐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늘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것이 바로 언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그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병원에 가면 중환자실에 이제 위급 상황에 있는 사람 환자들은 의사가 가족을 불러서 뭐라고 그럽니까? 자,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러면 온 가족이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중환자실에 있는 그런 환자의 가족만 준비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도 시한부 인생이에요. 물론 그 날짜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누구에게든지 정해져 있는 시간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하루하루를 살죠. 만약에 그걸 안다면 여러분 편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시한부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준비를 해야 돼요. 아까도 어떤 분과 식사를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크게 충격받은 게 성장해서 우리 가족의 죽음을 통해서 큰 충격을 받았는데, 한 분은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그런 죽음을 경험했고, 또 한 분은 죽음을 미리 알고 암을 가지고 계셨는데 암 수술 안 하고 4년을 사시다가 죽음을 이제 맞이하는 그런 죽음을 제가 철이 들고 이렇게 두 번의 죽음을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의 죽음도 경험을 했지만, 이렇게 큰 이 두 가지 죽음을 경험하고 보니까 이제 죽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왜냐하면 처음 교통사고로 죽음을 맞이했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반항도 하고 그랬거든요. 너무 충격이었어. 근데 암 진단을 받고 4년을 사는 그 기간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죽음도 이렇게 아름답게 은혜롭게 맞이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분이 저희 어머니신데, 어머니가 돌아간 그 장례식은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3일장을 했는데 가족끼리 찬양 경연대회도 하고, 조문온 분들이 너무 이게 장례식 분위기가 이상해서 울어주려고 왔는데, 밤을 새주러 왔는데 이상해서 왔다 그냥 다 돌아가셨어요. 왜? 웃고 떠들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제가 딱 한 번 울었어요. 화로에 들어갈 때. 그리고 지금부터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그립고 아쉽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물론 인간적인 그런 건 있지만 그 죽음에 대해서 이제 아무런 그게 없어요. 왜 그럴까? 준비되어진 죽음이기 때문에. 저희 누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준비되어지지 않는 죽음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에 딸이 미국에서 왔을 때 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미리 준비시켰다고 제가 아마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살아있을 때 죽음까지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행복한, 즐거운, 오히려 더 믿음에 돈독하게 서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죽음을 맞이하면서 자녀 손을 붙들면서 누구에게 빌려준 돈 네가 꼭 갚아라, 아니면은 받아내라. 또 죽으면서 어디에 땅 10,000평이 있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나눠 가져라.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준비해야 돼요. 신앙도 지금 준비해야 돼요. 날짜 이런 1290일이 뭘까, 1335일이 뭘까, 여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지금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죽음도 준비하세요. 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슬퍼하지 마라. 괴로워하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괜찮다. 준비시켜요. 그런 준비를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에 서 있어야 되고 우리 자신이 먼저 준비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준비된 신앙으로 날마다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자, 지금 다니엘은 환상만 봤어요. 지금 다니엘이 늙어서 이방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러다 죽겠죠. 이방 나라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내 몫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자꾸 현실에서 뭔가 내 몫을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기도에 응답이 있냐 없냐, 전도했는데 열매가 있냐 없냐,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뭐 변화되는 게 있냐 없냐, 자꾸 현실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면 물론 그런 게 있으면 너무 감사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욕심보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좀 작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의 그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항상 부족해서 늘 감사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아유, 기도해도 별 수 없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것밖에 없어? 이 정도야? 왜 내 생활은 이게 안 펴지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뭐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믿음으로 행하는 어떤 것도 결코 손해나지 않는다. 세상에는 투자했다가 손해날 때가 있어요. 사기당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 이번 주 마가복음에 그 공부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 한 잔 대접한 것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 한 잔 대접하는 거 누가 신경 씁니까? 여러분 기억합니까? 오늘 물 이렇게 누가 떠다 주셨나요? 사모님이 결코 상을 잊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 상을 줘요? 마지막 날에. 꼭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럼 꼭 크리스마스 이브에 뭔가 선물을 주지 않을까? 생일날 뭔가 오지 않을까? 자꾸 이런 기대를 하는데 여러분, 그날 원하는 게 없다 하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남편은 실망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아요. 낙심하지 마라.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뭔가 드러나는 것이 없다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뜻에 순종해서 정말 내가 자존심 꺾고 내 체면 꺾고 순종했는데 상대의 반응이 영 딴판이었다. 괜히 해서 괜히 내가 이 짓을 해가지고 내가 적고를 보고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런데 하나님은요 결코 믿음의 순종에 대한 그 몫을, 대가를, 보상을 반드시 해주는 분이라는. 그러니까 네가 이방 나라에서 죽어도 낙심하지 마. 소망을 가져. 희망을 가져.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시고 합당한 보상을 해줄 거야. 그거예요. 지금 이 환상을 쫙 보면서 이런 은혜를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 귀환을 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거든요. 가가지고 막 전해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나도 그곳에 가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렸을 때부터 이방 나라에 끌려와가지고 살았으니까 눈 감기 전에 수구초심이라고 여우도 자기 굴을 향해서 쳐다보고 죽는다고 그러는데 사람이라면 고국, 고향, 하나님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밟고 죽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엄청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데 환경은 여전히 이방 나라에서 이방 왕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그런 지경이에요. 좀 낙심이 되고 하나님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지요. 그런데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여러분, 믿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따라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이용해서 나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이용해서 자기의 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걸 뻔히 알지만 우리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순종한다면 여러분 손해 나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희망, 기대를 가지고 마지막 때를 살고 지금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다니엘서의 결론이 뭐냐 하면 어떤 환상, 앞으로 되어질 미래,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러한 환상을 보고 깨닫고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게 더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12장을 몇 주에 걸쳐서 살펴봤는데 오늘 그 대단원으로서 세 가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첫 번째는 이 세속화되는 이 시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세상적인 물질주의, 개인주의, 물량주의, 번영주의, 여러 가지 세대의 흐름 속에 우리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하자, 바른 신앙을 지키자,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합당한 신앙인으로서 날마다 준비해 나가자. 막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늘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상태에 마지막으로 이런 믿음으로 살다가 환경이 이렇든 저렇든 여건이 좋든 나쁘든 거기에 일비일리하지 말고 나의 작은 것도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희망과 기대와 확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 마음에 새기시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또 이 시대를 살아내는 어떤 그런 믿음의 담력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자유롭게 기도하도록